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상한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다같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한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요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로 임종 연구 분야의 개척자입니다. 죽음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1969년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라는 명저를 출간하였고 그 책에서 분노의 5단계 이론을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병이나 어떤 일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 5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죽음의 5단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정입니다. 어떤 병이 당신이 이런 병이 걸렸다 했을 때 절대 그럴 일 없어 라고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아니 왜 도대체 많은 사람 중에 나만, 못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타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타협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면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요. 마지막 5번째로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그 단계에서 좀 더 이렇게 성숙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요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처음에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럴 리 없어. 그러다가 분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타협, 기도합니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으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결국에는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지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상담했던 어떤 젊은 여성 역시도 바로 이러한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녀는요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더라도 엄마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병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그 아이들과, 큰애와 이 둘째니까요, 아이들과 와이프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리고 아픈 두 아이와 직장도 없이 돈도 없이 홀로 그 두 아이를 떠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결국 그녀는 끔찍한 부정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엄청나게 분노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일을 벌어지다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열한 늙은 잡배라고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이제 타협하게 되죠. 적어도 아이가 교육만 받을 수 있으면 엄마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녀는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슈바이처 박사의 말처럼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목적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숙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이자 내과 의사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상담가인이었던 폴 투르니에 박사는요, 성경은 고난의 책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기독교는 오직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라는 사실을, 모든 종교가 가장 완전하고 고귀하며 영광스러운 신의 초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놀랍게도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등장시켜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실을 지키시며 함께 고통당하는 분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들 스스로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셨어요. 그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종교다라고 폴 투르니에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당하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크리스천이 도대체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 1장 21절을 보면요,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죠.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알아보고 막 사람들이 네가 진짜 나오미 맞냐? 라고 물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요.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녀는 지금 누구보다도 괴롭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롭고 아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정작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맙니다. 고난은요,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보지 못하고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때입니다. 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기를 1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왔다. 이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것은 굉장한 복선을, 우리 이 독자들에게는 굉장한 무엇인가를 암시해주는 코드입니다.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절기들이 몰려있는 시기인데 바로 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아비벌 또는 니산월 14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그 피를 바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요,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15일이죠.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고난을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의 떠나보낸 고난을 상징하는 아무 맛 없는 무교병,
설탕이나 뭐 이스트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오직 밀가루 반죽만 한 것으로 구워낸 빵, 그걸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 빵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보내는 그러한 고난의 빵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실절은요, 6월절 저녁이 목요일 밤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금요일 무교절이 시작되는 안식일 저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초실절은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우리로 치면 일요일이죠. 그 안식일 지난 첫 번째 일요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개 3일 내내 연속으로 붙어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엇이냐? 보리 추수한 것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인데요, 이러한 절기들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상징하는 절기예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6월절이 그래서 우리 부활절과 똑같은 절기예요. 그날이에요, 6월절이.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는 시기가 우리 양력으로는 3월, 4월 아닙니까? 그때가 바로 보리추수 첫 번째 하는 때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고요, 예수님은 무교절 고난의 빵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실절, 즉 주일날, 부활주일날, 부활절날, 그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 이 시기에 나오미와 룻이 빵이 떨어져 버린 빵집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그때쯤에 하나님은 다시 빵 없는 빵집을 가동시키신 것입니다. 1000년 후에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 무교절 무교병, 그리고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1000년 뒤에요. 여러분,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나오미는 이것은 알 수 있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빵이 떨어진 베들레헴을 다시 가동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이 너무 상실감이 크거나 절망이 크면요, 눈이 어떻게 돼요? 가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면 사람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 수 있다는 것은 나오미의 비통함이 그녀의 영적인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이.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오미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이때만 놓친 게 아닙니다. 그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 여러분,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룻을 이미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셨어요. 이미 나오미의 옆에는 룻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나오미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이 룻의 귀함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사람들은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될 오벳을 낳았을 때 룻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룻기 4장 15절인데요.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라고 평가를 해요. 여기 계신 시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랑하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된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좋아하고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집안은 다 된 거예요.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7 아들들보다 귀한 며느리. 7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완전수죠. 완벽한 아들. 어마무지하게 완벽한 아들들보다도 더 완벽한 며느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룻이 나오미를 버리고 떠나지 않고 그 곁에 있으면서 그녀의 모든 것들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었고 비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나오미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나오미의 삶에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새로운 거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옆에 있는 그분이 맞아요. 옆에 분 한번 툭툭 쳐주면서 맞대요. 옆에 있는 내 자녀, 내가 낳은 자녀, 그 자녀 맞아요. 어떨 때는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저 자식 누구 닮아가지고 누구 닮았겠어요? 그렇죠. 나 아니면 뭐 그녀를 닮은 거죠. 우리 닮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그 모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1절에 보니까 보아스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오미는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얘기했죠. 나 이제 더 이상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으니까 너희들 빨리 나를 떠나라. 그런데 사실 고향에 와보니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1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유력한 자. 이 유력하다라는 것은요 이쉬 기뽀르 하일. 이쉬는 남자, 기뽀르는 능력 있는 유력한이고 하일은요 그 문장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어요. 문맥에 있어서 바뀌는데 예를 들면 하일이라는 것에다가 우리 다섯째 아들이 하일이거든요. 제가 이걸 알고 지은 건 아니고 이름을 짓고 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하일이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요 돈 또는 힘, 능력, 율법 등등으로 다 쓰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일을 돈이나 물질로 번역하면 이쉬 기뽀로 하일은 재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일을 율법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쉬 기뽀로 하일 하면 율법에 강한 남자, 율법을 잘 지키는 남자가 되는 거죠. 또 이 하일을 힘이나 싸움으로 번역하면요 이쉬 기뽀로 하일 하면은 그 사람은 용맹한 용사다,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쉬 기뽀로 하일이 보아스다라고 할 때는 보아스가 뭐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남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남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사람이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역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다 보내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맨날 하늘에서 뭐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존재,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우연이라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서. 요나는요 적국 아수르 니누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회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가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에 가서 왜 복음을 전해요? 나 안 갈래요 하고 도망쳤죠. 마침 그래서 항구로 도망갔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여기서 마침, 여러분 교회 오는데 마침 신호등만 잘 맞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새벽 기도 갈 때도요 마침 신호등이 착착착 초록으로 바뀌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마침 딴 데로 가는, 자기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건요 기적에 가까워요. 요즘처럼 배편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옛날에는 배가 한번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아예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한번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마침 배가 있다는 거는 야 이거 기적이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 요나를 제대로 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니느웨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예수님처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니느웨 가까운 곳에 가서 으악 하고 토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피해도 소용없습니다.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의 명령 싫어. 아무리 피해도요 시간만 더 지체될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요나처럼 고생하지 않으려면요 얼른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순종해서 요나처럼 고생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나처럼 뻗팅기다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즐거움도 아픔도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서 룻과 보아스를 보리밭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룻기 저자는요 오늘 본문 3절에 우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확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필연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거는 아까 요나서 우리가 봤던 것에 등장했던 마침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힌네라는 단어인데 힌네는요 마침이 아니라 보라라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는 영어 번역자들이 이것을 의역해가지고 마침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사실은 보라라는 감탄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간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야. 보라 이거예요. 보라 갔더니 그게 보아스 밭이었다. 둘은 이렇게 만나게 되었더라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감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에게 누군가의 밭에 가서 내가 어머니와 나를 위해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가서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은요, 모세의 율법은요, 과부나 고아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의 끝부분을 베지 못하게 해놨어요. 누구라도 와서 배고픈 자들은 그것을 베서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국가적인 복지 정책인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바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일꾼들 역시도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4절 보시면은 이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 똑바로 일하네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자 일꾼들 역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노사 관계죠. 주인은 일꾼들을 복빌고 일꾼들은 주인을 복빌어요. 이거는 자신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걸 아는 거죠. 주인이 돈을 많이 벌어야 자기들 월급을 많이 주고 또 일꾼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신나야 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걸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요 만사가 이런 남자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자 하는 거기에다가 뭐까지 많아요? 그렇죠. 돈까지 많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이러한 사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싫어요?
좋으시잖아요. 이런 사위 얻어야 돼요. 인격 되고 믿음 있고 거기다가 능력까지, 재물적인 능력까지 있어서,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그게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는 룻을 보고 나서 자기 사환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아마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거의 비슷한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반면에 룻은 굉장히 젊은 어린 소녀죠. 그러자 사환은요, 그녀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소녀입니다 라고까지만 대답해도 되는데 too much information, 거기다가 이것까지 전해줍니다. 그런데 주인님, 눈을 깜빡이면서, 근데 주인님, 저 아이가요 아침부터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점심에 어머니 점심 갖다 주고 와서는 그거 외에는 또 다시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일하네요 하고 눈을 또 2번 깜빡입니다. 아주 똘똘한 상황 같아요. 주인의 마음을 이미 읽는 것 같아요. 그러자 보아스는요, 이 많은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아이가 물을 마시도록 허락하고 너희는 저 아이를 건들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해주죠. 너 딴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줍고, 그리고 물 마시고 싶으면 저 일꾼들이 마시는 물 얼마든지 마셔도 된다. 그리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까 편안하게 일해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블럭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재밌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3,000년 전 거예요. 요즘에 들어서야 직장 내 성희롱, 막말하는 거 이런 거 막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미 보아스는 3,000년 전에 이 법을 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당시 약자 중 약자인 과부, 그것도 이방 여인이라는 핸디캡까지 갖고 있는 룻은요, 바로 보아스에게 헤세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베푸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동하고 감격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묻죠. 우리는 룻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은혜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녀는 고난 중에 은혜 가운데 뭐 했어요? 겸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자존심을 부리면요, 남의 밭에 가서 동냥하는 것 하지 못합니다. 룻은 겸손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이 이삭을 주스러 갔던 거죠. 여러분, 고난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빨리 지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지 않고 고개 들고 있으면 고난이 와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칩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납작 엎드리면 그게 슉 하고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부지런했어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하다가 점심에 잠깐 쉰 거 외에는 계속 일해요.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이것은 소망과도 관련이 있죠. 여러분, 끝까지 이 절망적인 삶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부모를 공경했어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궁금한 게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나오미는 룻이랑 같이 나가서 일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나오미는 나가서 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 가지 답을 생각한 게, 혹시 시어머니라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들. 그런데 나오미의 인격을 보니까 그럴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죠? 아마 같이 나가도 벌써 나갔을 텐데, 아마도 연로하고, 아마도 이 나오미가 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자 삶의 기력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이라 그러죠. 우울증에 빠져서 대인 기피, 사람들 나가서 만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람들이. 나오미 너무 안 됐어. 괜찮아. 크게 쓰시려고 그래. 위로한답시고 위로해주는 마음 아픈 말만 들으니까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죠. 아마도 그래서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 계시는 며느리들 대답해 보십시오. 요즘 현대 며느리들은 만약 시어머니가 이러면은 눈 똑바로 뜨고 이럴 것 같아요. 어머니, 오늘은 내가 할 테니까 내일은 어머니가 하세요. 딸 같은 엄마라면서요, 이러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어머니와 자신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진짜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오미에게 룻이 베푸는 헤세드인 거예요. 최고의 사랑, 헤세드. 룻은요, 보아스가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푸니까 이렇게 놀라서 묻죠. 아니, 도대체 난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토록 놀라운 헤세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냥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물론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뭐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룻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답으로서 나 보아스가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흘리는 거야, 이 말이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하죠. 그녀는 자신의 신과 자신의 민족을 뒤로하고 어머니의 신 여호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며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사랑을 베푸는, 그 헤세드를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가 너에게 범죄한 자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용서한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또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비열한 늙은 잡배라고 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시지만, 두렵지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파고드는 자, 그 날개 아래로 울며 불며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20세기 최고의 이 상담가, 기독교 상담가 폴 투르니에는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했습니다. 복음의 요지는 기독교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바로 인간입니다. 고통당하는 인간 자체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통 속에서 죽고 고통 속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간의 성숙함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얻게 되는 부산물입니다. 인간은 고난과 함께 살아나고 자라나는 생물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참여함으로 맛보는 고난의 공동체입니다. 정말 고난에 대한 정말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나가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 고난 중에 빵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금 분노의 5개 단계 가운데 여러분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부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타협 중이십니까? 아니면 우울감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다 그걸 거치고 수용하셨습니까? 우리는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그분, 곧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두렵기까지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과 시편 두 구절 읽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룻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빵집이 가동되었습니다. 아니,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날마다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곳으로 피합시다.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니다.